2021년 8월 8일 창윤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어느덧 3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1년의 주일은 20주 남짓하게 남아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할 거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첫째 주 1월의 다짐을 우리가 8월까지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 주님과의 예배, 주님과의 기도를 마지막까지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중간 시간 그리고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대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유명 논문 중 하나인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에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몽된 인간, 즉 이성적인 인간은 질문만 봐도 우리가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이 올바른 사람은 합리적인 질문을 함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주어진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음, 인간이 사고할 수 있음,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내려주신 특권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 내려주신 자연계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음은 바로 자연계의 동식물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르게 사는 삶인가? 어떤 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 어떤 것이 도덕적인 삶인가? 또 어떤 것이 인류와 인간을 위한 길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 진보의 역사는 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없었으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고 여느 동식물과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한,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등장을 알고 있었던 배움이 많은 학자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스승님,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인물로도 유명하지만 그 시대에서 인정받는 학자, 권위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권위 있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자 신학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금식을 하고 있으니 그 제자들도 당연히 금식했을 것이고, 이들의 배움을 어떻게 보면 배워나갔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아야 할 것은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답을 이끌어냅니다. 즉,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었고요. 아주 이성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한 가지의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즉, 율법에 대한 옛 관습과 옛 지식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께서 알리셨습니다. 왜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해답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듣지, 올바른 질문은 가르침으로부터 나옵니다.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라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단순히 답변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하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보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사회와 문화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직장을 가져야 하며 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올바르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에 답을 정해두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원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것이 사회의 통념이니까, 옛 전통이니까 라고 하는 답변은 오히려 그 올바른 질문들을 좀먹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왜?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인류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왜라고 물으십시오. 당당하게 궁금증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올바른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많은 가르침들은 옛 관습에 의하여서 그 가르침과 별개로 구시대적이 되어갑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올바랐으나 그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해석들이 그 시대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누군가가 해석한 것들, 누군가가 다룬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남을 뿐입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제자된 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질문을 내려주게 하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찾아가는 나눔의 말씀 여전히 신청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질문거리나 아니면은 고민거리가 따로 없어도 또 만남의 시간을 갖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